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4쪽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고 있고요. 특별히 팔복은 한 절씩 해서 한 주제씩 그렇게 나누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중지능 이론을 주장한 하버드 대학교의 하워드 가드너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인 통찰과 포용에서 이러한 문장을 적어 놓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목마름이다. 그러면서 가드너 교수는요, 시대를 이끌어가던 리더들의 공통점 역시 시대의 변화를 애타게 추구하던 목마름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의 관점을 가지고 볼 때 누가 과연 성공이나 그 목표를 향해 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성공과 목표에 목마른 사람이 그것을 향해 갑니다. 또한 누가 자유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유에 대한 갈망과 굶주림이 있는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오늘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과연 어떤 자에게 주어지며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세상을 바꾸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조금 비틀어서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 세상을 바꿉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한다면 믿는 대로 사는 자를 통해 바꿉니다. 그런데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너무도 괴리감이 커요.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믿는 것 같은데 살지는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우리들의 바른 생활, 그리고 바른 믿음에 사는 것까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은요, 종교적으로 완성된 자들이거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계속 머릿속에 두어야 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궁핍하고 결핍이 있는 가난한 자들이고요, 실패와 좌절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들이고요, 세상의 불합리한 요구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따르는 온유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복이 있다고 오늘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자들을 일컬어 복 있다고 하시는데, 바로 불의한 세상에 살면서도 오직 주님을 찾는 자입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들을 주님은 오늘 본문엔 복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덧붙입니다. 오늘 본문에 줄인다라는 말은 너무나 배가 고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야말로 배가 고파 곧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태를 일컫습니다. 또한 목마르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시간 운동하고 갈증이 좀 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오랜 시간 물을 마시지 못해 탈진이 된 상태, 곧 몸속에 수분을 채우지 않으면 곧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태한 지경에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줄인다, 목마른다는 표현을 써서 육체적으로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을 복 있다고 한 것이 아닐 겁니다. 여기서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의라는 단어를 앞에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지금 앉아 있는 이 무리들은 그야말로 주님 한 분만 보려고 찾아온 자들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천국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을 목마르게 듣고 있는 자들이라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얼마나 할 일들이 많으십니까? 잠도 자야지요, 빨래도 해야지요. 그것 말고 다른 것도 있을 건데, 시간 관계상 수많은 일들이 있어도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찾아 나온 줄이고 목마른 여러분들로 하나님은, 주님은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말라 주님 전에 찾아온 여러분들을 주님은 반드시 배부르게 하십니다. 이 시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에 대해 함께 생각하며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 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주석에 따르면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는 째테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그 단어가 280회 이상 사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 약 90번 넘게 등장한다라고 주석은 설명을 해놓습니다. 비단 성경에 기록된 횟수 때문이 아니라 이 의라는 말은, 개념은 성경의 중심되는 사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의라는 것은 사람이 지켜야 할 옳은 도리 혹은 옳은 행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 옳고 바르다고 판단되는 모든 것을 통틀어 의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다릅니다. 사람의 관점, 시대적인 평가의 기준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의라고 얘기할 때는 오직 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의를 일컫습니다. 즉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시작점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에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성경에서 이 의라는 건 다양하게도 사용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성품이 의가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의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나 하나님의 일 모두가 하나님의 의라고 그렇게 지칭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의라는 단어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서 처음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처음 등장하는 곳은 마태복음 3장인데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오히려 자신이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3장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너와 내가, 세례 요한 너와 내가 함께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데 합당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는 어떤 개념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구원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샬롬, 평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여기 백성들, 지금 예수님의 의미,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즉 당시의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의로움, 정의나 평화나 온 세상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력이 별로 없는 그러한 민초들입니다. 그야말로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아니 도리어 그들은 그렇게 생활에 너무도 쫓기고 얽매인 나머지 율법학자들, 종교인들에 의해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도 소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정죄를 받으며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그렇게 손가락질을, 정죄를 받은 나머지 그들은 그 지적에 죄로 부끄러워하며 자신들의 죄사함을 받기 위해 다시 그 안식일이 되면 성전을 찾아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그 아끼고 아껴둔 생활비를 쪼개어 비둘기라도 사서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즉 그들은 여전히 율법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그 의로움과는 동떨어진 채 살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야말로 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율법의 의에는 도무지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듣고자 나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그들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은 기준으로는 미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야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다 라고 평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시는 율법,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의 기준이 분명히 다르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입니까? 토색, 불의, 간음 안 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요, 소득의 11조까지 잘 드립니다. 얼마나 잘하는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 비유에서 이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킨 자신의 의로움을 그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과 비교해서 남을 깎아내려서라도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그렇게 내세우기를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들이, 그런 종교적인 의에 매여 있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레리 오스본의 책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거 기독교 서적이에요. 신앙 서적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현대의 바리새인 신앙에 대한 경고입니다. 즉 교회 안에 열심을 내는 신앙이들이 참 많다. 그런데 그들이 열심을 내는 목적과 방향이 어디냐? 그들은 현대판 바리새인이다. 그들은 교회를 위해 충성하지 복음을 위해 충성하는 게 아니다. 그들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당회 법이나 교회 법을 지킨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간다. 그것이 이 책에 나오는, 얘기하는 내용들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뜨끔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 아닌가? 책에서 저자는요, 오늘 이 비유 속 바리새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가를 적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얼마나 도덕적이고 열심히 있는지는 예수님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자신의 의에 대한 오만한 신뢰와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습관은 그가 행한 모든 선을 무효화하고 말았다. 다시 말해, 자기 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의 행위는 주님 앞에, 주님 보시기엔 의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한 자기 의로 배부르고 사람의 칭찬으로 배부른 바리새인은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의에 줄이거나 목마를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이미 자신은 율법의 의로 충분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리의 태도와 기도는 다릅니다.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감히 하늘도 쳐다보지 못한답니다. 고개도 못 드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대로 그는 의롭게 살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자신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켠에 지금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 고개도 못 쳐들고 고개를 쳐박고서라도 기도하는 이유,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싶은 사람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 가슴을 치며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비유의 결론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은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리는 행위로만 본다면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사람의 행위 자체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보시는 건 뭡니까? 행위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의 믿음이며 죄인의 애통하는 눈물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같은 마음이십니다. 너희가 한 주간 믿음대로 살려고 애썼는데 잘 안 됐지. 말씀 읽으려고 했는데 못했고,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안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거기에 못 미쳤지. 그런데 지금 내게 찾아 나온 이 마음이면 된다. 그래도 죄인입니다 하며 은혜를 구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온 그 마음이면 된다.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이면 된다.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이철환 집사의 산문집 반성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첫 글은 10장의 반성문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구절을 좀 읽어드려 봅니다. 내가 처음으로 반성문을 쓴 것은 초등학교 시절이었다. 선생님은 똑같은 반성문을 10번이나 쓰게 했다. 10장의 반성문을 쓰게 한 이유를 처음에는 몰랐다. 어느 날 나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나는 늘 같은 잘못을 저질렀던 것이다. 싸우지 않겠다고 반성문을 써놓고도 나는 또 상처를 주었다.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반성문을 써놓고도 나는 또 거짓말을 했다. 나의 반성은 10장의 반성문으로도 모자랐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10가지 자기의 의로움을 떠벌리며 당당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10장 반성문도 모자르다고 고개 숙이는 죄인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주님은 찾으시며 복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줄이고 목마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바리새인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마음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줄이고 목마른 자의 심정을 시편 42편을 통해 시인은 너무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기 이 시편 본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라는 이 부분을 일반적으로 그 주석가들이 보통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오늘 두 가지 해석 중에 저는 한 가지 해석, 두 가지 다 인정받는 해석인데요. 둘 중에 하나 되는 해석만 저는 좀 소개해 봅니다. 팔레스틴의 가을이 되면요, 이 사슴들이 짝짓기를 한답니다. 많은 숫사슴들은 이 짝짓기 계절이 되면 자기가 사랑할 짝을 찾아 나서는데요, 그때는 이 몸에 그 변화 때문에 몸에 열이 그렇게 난답니다. 이 열이 남과 동시에 그렇게 목마름이 생긴대요, 사슴에게. 그러면 사랑할 짝을 찾아다니다가 목마름이 확 밀려온다는 겁니다. 엄습하면 사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직 물을 찾아서 헤매게 된답니다.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시기에 중동 지방에는 물이 메마른 때라는 거예요. 물이 없는 때예요. 찾아도 없는 때예요. 그러니 물을 찾아 몸이 뜨거워지고 목말라지는 그때에 물을 찾아 헤매던 사슴들은 심한 목마름으로 결국 물을 찾지 못하고 그 갈급함 속에 기력이 다해 결국 뜨거운 태양 아래 거꾸러져 입에 거품을 물고 죽고 만다는 겁니다. 시인은요, 바로 그 계절에 들판을 다니다 한 모금의 물을 갈급했지만 얻지 못해 죽은 그 사슴들을 실제로 목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인은 그 사슴이 시냇물 한 모금을 찾기 위해 갈급했던 그 심정을 공감하며 그 생명을 건 갈급함으로 내가 주님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처럼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세상은 재물과 성공과 출세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을 얻는다는 겁니다. 성공에 목마른 사람 그 힘으로 얻는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재물이나 성공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나 그러한 수많은 가치들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 나라 복음, 그거에 목마르고 줄인 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정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복 있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목말라 계십니까? 오늘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님은 어김없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배부를 것이요 라고 우리 가운데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 배부르게 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르타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누가복음 9장 17절에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누가복음 9장의 내용은 이래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따라오지요. 그런데 그 따라다니면서 이곳저곳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날은 벳세다 들녘에서 말씀을 전하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참을 전하다 보니 해가
어떻게 해요? 저요. 이제 더 이상 이 사람들을 먹일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 다 좀 보냅시다. 여기 먹을 게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 줄인 영혼들, 이 사람들 그냥 내가 보낼 수가 없다. 혹시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는 사람 있는지 좀 찾아봐라. 너희 이 수많은 무리 중에 먹을 거 있는 사람 좀 찾아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먹을 거 있습니까? 찾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누구? 어른이요, 어린아이요? 어린아이 한 명에게서 그 엄마가 아빠가 싸줬을 수도 있어요. 1인분 도시락을 건네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장면에서요, 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어린아이만 도시락을 내놨을까요? 우리 신학생들 신학교 시절에 하던 농담이에요. 정설은 아닙니다. 학구적인 뒷받침도 없는 거예요. 무슨 해석이냐면, 어른들은 다 감춰뒀다. 혼자 몰래 먹으려고. 그런데 이 순진한 아이는 달라고 하니까 내어놓았다 라는 그러한 썰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아이가 내놓은 것, 그것 오병이어라고 부르지요. 작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 예수님은 거기에 남자만 5,000명, 그리고 그 모두를 다 배불리 먹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7절에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배불렀더라 라는 표현이 오늘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오늘 본문에 배부르게 하다라는 똑같은 단어인 코르타조를 씁니다. 이 코르타조라는 단어의 기본 뜻은요, 지금 우리가 번역한 대로, 우리 성경이 번역한 대로 배부르게 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더 근본적으로 더 자주 쓰는 표현은 뭐냐면 꼴을 먹이다. 꼴 아시죠? 풀을 먹인다라는, 이것은 당시의 목동들이 하는 행위를 보고 거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식사를 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목자들이 양들을 풀을 먹일 때, 꼴을 먹일 때 사용하던 단어에서 유래해서 배부르게 하다라는 의미까지 확장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코르타조라는 단어는 어디서 유래했냐면 코르토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코르토스는 아예 단어 자체가 풀입니다. 풀. 즉 사람들은요, 여기 코르타조라고 적혀 있는 이 단어를 들을 때 무엇을 연상하냐? 유대인들은 목자가 양들을 배부르게 먹이는 거구나, 그 장면을 연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절대 우리를 굶기지 않습니다. 우리를 근근히 겨우겨우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분이 아닙니다. 먹이시되 배불리 먹이시는 목자이십니다. 시편 107편 8절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신령한 꼴, 하늘의 양식, 그리고 마르지 않는 생수로 우리 영혼을 배부르게 하십니다.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마다, 주님을 찾아 나온 모든 줄이고 목마른 자들마다 하늘의 꼴로 생명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뉴욕 타임즈에서 20세기 최고의 부자 16명을 선정했는데 그중 록펠러가 1위로 선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석유 사업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지만 그 결과로 얻은 치명적인 병과 신경쇠약증이 있었습니다. 록펠러가 53세 되는 나이에 알로피셔라는 탈모증 비슷한 병에 걸렸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눈썹도 빠지고 몸이 초췌하게 말라갑니다.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몸 상태입니다. 이 병 때문에 그가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은 하루에 우유 한 잔과 크래커 한두 조각, 그것뿐이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은 먹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담당 의사는 이런 상태로는 1년을 채 넘길 수 없을 겁니다 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그의 몸은 자꾸 마르고 쇠약해져 갑니다. 그의 이런 투병 생활이 계속 이어지던 몇 개월을 이어지는 중에 그는 자신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봅니다. 내가 그토록 갈구했던, 내가 그토록 목말라 했던 그 돈, 그것이 과연 나에게 지금 어떤 의미인가? 그렇게 고민하고 아픔 속에 고민하던 그런 어느 날 그는 침대에서 괴로워하다가 벌떡 일어나 외칩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그리고는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는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던 야곱처럼 재물도 가족도 필요 없이 오직 하나님과 나만, 하나님만이 내게 주실 수 있는 복, 다른 어떤 것도 사람이 줄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이어야 된다라는 그 간절함으로, 그 갈망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는 어머니의 가르쳐준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으로, 그 목마름과 간절함으로 이제 예배당을 찾아갑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은혜 이후에 그는 잠도 잘 자게 되고 음식도 먹게 되었답니다. 또한 평생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 많은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에 자신의 전 재산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며 산 록펠러는 의사가 55세를 넘기기 힘들다고 했던 말이 무색하게 그는 98세를 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믿음이 어땠느냐, 내가 몇 대째 믿어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어느 수련회 때 은혜 받았고, 어느 부흥회 때 어느 목사님을 통해 은혜 받고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고 은사도 받았습니다 하는 과거를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향해 목마른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줄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오늘 더불어 본문에요,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이 동사는 헬라어 문법에서는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현재 분사라는 문법은요, 과거의 어느 시점에 시작된 어떤 행동이나 상태가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 지속되고 있는 것, 반복되고 있는 것, 바로 계속, 지속, 반복, 이걸 의미합니다. 바로 여러분, 과거에 한번 줄인 것, 과거에 한번 목말라서 열심을 냈던 것으로는 되지 않고 지금도 내가 주님을 향하여 줄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목마릅니다.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태어난 지 2달밖에 안 된 어린아기가 엄마의 젖을 빠는 장면을 보고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2달밖에 안 된 그 아기가요, 엄마의 젖을 빠는데 얼마나 열심히 빠는지 몰라요. 눈을 감고 온 힘을 입에 모아서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빱니다. 정말로 그거 안 먹으면 얘 죽는 거잖아요. 자기가 죽잖아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그리고 엄마는 그렇게 잘 젖을 빠는 아기를 보며 기특해합니다. 아이고, 아까운 젖 그만 주고 싶다, 이러는 엄마는 없지요. 내 것 짜내어 주어도 먹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배부르게 주고 싶은 게 젖을 물리는 엄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생각합니다. 2달 된 아이, 그 아이를 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그 아기처럼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목말라 하는가? 기호식품 목말라 하는 그게 아니라 이거 아니면 내가 죽는 그 간절함으로, 그 줄이고 목마름으로 나는 주님을 찾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을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너 그것도 못했어? 너 그거밖에 안 돼? 수십 년 믿어놓고 너 직분도 받아놓고 그거밖에 안 돼?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어김없이 배부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기 의로 배부른 바리새인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찾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마음을 찾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온전히 의를 행했느냐고 묻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도 계속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나를 찾고 있느냐, 십자가로 오고 있느냐, 이걸 물으실 뿐입니다. 잠언 8장 17절은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요,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사랑, 아니 여러분은 아닐지 모르지만 제가 가진 사랑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누더기를 걸친 탕자의 누더기 같은 사랑입니다. 수준 미달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탕자는 그 누더기 사랑으로라도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는 더 큰 사랑으로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 가십시오. 오십시오. 줄이고 목마른 영혼 그대로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줄이고 목마른 여러분에게 배불리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